저희가 맡은 것은 60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서 차박하고 6월절에 끝났습니다. 이곳에 나오면 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다 흉내를 당하는 귀한 자리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간증은 성공해서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해서 그 장대 높이 달리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하여간 여기 21페이지 제가 샤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탑해서 멈추어라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독특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멈추어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너희의 시도를 멈추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너희 노력과 시도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저의 노력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의 영과 나의 영의 예배가 아니라 제 혼의 예배를 드릴 때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영의 기도보다는 혼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바세는 유대인들은 샤바세는 이제 그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때는 이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루를 다 하고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옳든 그르든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의지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 나의 육에 있는 생각들과 시도들을 멈추는 것, 이것의 샤밧의 의미를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왜냐하면 너무 무익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무 무익하고 솔직히 하나님께서 누구죠? 우리 맨 처음에 죽으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죽으신 것밖에 안 했잖아요. 성경책 주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목숨만 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하는 걸 원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된다면 내가 멈추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나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참 이게 샤바스의 의미가 아닐까. 근데 그거를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 예를 들어서 너가 대표로 장대에 매달려라 이렇게 한다면 과연 아멘 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가는 거, 나 자신을 정말 부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63페이지에 보면 말라카와 아고다에서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돈 받는 일이 아니라면 일이 되지 않냐, 서비스 하는 것들 이런 거 또는 돈은 내일 받고 오늘 일 받는지 뭐 이런 거 하여간 돈은 안 받는다면 육체적인 노동도 상관없지 않냐라는 그런 걸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짐을 들고 가는 것도 안 되고 또 이제 그 나무 패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쉼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많이 와닿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중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노동은 이제 해도 되는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66페이지에 보면은요, 진정한 노동, 아까도 이제 아보다하고 말라카가 있었지만, 이제 말라카 하면 진정한 노동, 이제, 아보다인가요? 아보다네요. 아보다가 이제 진정한 노동이 해당이 되고, 예배나 그런 월십 같은 것들, 서비스, 이렇게 예배나 노동, 제가 국제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샤밧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노동, 그러니까 즉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원수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토라가 회복되는 삶. 이것이 샤밧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노동이 바로 결국은 우리의 창조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는 예배자로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결국 토라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그죠? 만나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토라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장성하게 하고, 근데 그 토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샤밧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잠언 말씀이셨잖아요.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그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왜 살까? 그러면 결국 사람의 본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샤밧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뒤에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지만요. 샤밧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샤밧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공부 안 할 때 공부해야 성적이, 그러니까 실력이 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날 특별히 공부했었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거를 중지하고 공부하는 걸 중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중지하는 그 하루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샤밧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내가 여호와보다 명령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잠언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를 계속 샤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샤밧은 일요일하고도 달라가지고요. 모르고 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세상과 구별되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돌을 던질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갈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네. 그리고 이제 74페이지에 보면은요. 74페이지에 샤밧 때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7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거룩한 성회에 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회라는 게 거룩한 성회인데요. 이 성회라는 게 미크라거든요. 미크라라는 것은 일본에 보면 7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코데시는 거룩하다이고 미크라 그러면 성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쉬다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이 또 샤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크라는 우리가 모일 것이라고 광고가 되는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는 게 결국 공동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공동체가 에하드 되느냐 마느냐. 그게 너무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하드, 공동체로 모여라. 그러니까 혼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읽는다 또는 암송하다, 노래하다. 그리고 또 읽는다에는 기도하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샤밧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쉬기만 하시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미크라라고 해서요. 다 같이 이런 모여라라고 하는 지정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테필라라는 그게 또 이제 기도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샤워 때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든지 또는 병자를 고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샤밧은 생명을 얻게 하고 회복시키고 또 사람을 소생시키고 뭐 또 진정한 안식을 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을 비비는 거나 치유하는 거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샤밧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용건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용건아,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솔직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각은 어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느끼는 거 말했는데 용건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거 같아요. 이러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선물로 주셨는데 진짜 귀한 걸로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주일이 됐잖아요. 선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잘 지키고 관리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귀한 선물을 모르고 막 지키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러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주인인데 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귀한 선물이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이게 해야 돼. 제가 그걸 듣고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이들하고 화목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 88페이지예요. 6월절에 이렇게 이분께서 첫째 날, 몇째 날 해서 하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근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조금 알 필요가 있겠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니산월에 행해진 일들, 6월절, 3월달에 행해진 일들, 성경적으로는 첫째 날이죠. 첫째 달. 그때 행해진 건데요. 1번의 첫째 날, 이렇게 조금 읽어볼게요. 첫째 날, 니산은 첫째 날입니다. 봄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요. 첫 번째 니산월에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주목합니다. 양을 준비할 때임을 서로 알려줍니다. 지금 이게 3월 1일이거든요. 3월 1일 때, 그러니까 3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3월 1일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흠없는 양을 준비할 것을 서로 강구하고 주목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목자들은 그곳에 유대 언덕들도 있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양들을 따로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목자들이 치는 양이 아니고요. 보통 양들이나 염소들이 아닙니다. 이 양떼는 정부에 의해서 소유된 양떼들입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자라나는 흠없이 키워지는 양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과 베들레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림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전에서 피 흘림 당한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그 양떼들이 자라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그냥 보통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바쳐질 양떼를 키우는 특별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했고 양을 잘 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달력의 날짜를 잘 알고 있는 목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에 어느 양을 바쳐야 하는지 아는 절기를 잘 아는 목자들이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다른 양떼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잘 아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표로 돌아가서 첫 번째 니산월에 목자들이 서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니산월에 양을 구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가정은 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 있습니다. 나흘 뒤면 한 가정에서 이 양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좋은 양들은 열째 날에 도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팔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째 날에는 이렇게 양을 특별한 정부에서 구별된 양들을 이렇게 선별하는데요. 그 선별을 1일에 하는 거예요. 1일에. 특별히 어디서 하냐면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때 방문했던 목자들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별된 양들을 예루살렘 성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죽잖아요.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마도 그때쯤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갈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갔을 것 같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때 호산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3일 뒤에, 그러니까 13번째 니산월 저녁과 14째 니산월 아침, 이때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번째 날 니산월 바림내입니다. 그리고 14일 니산 아침까지 집에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일 6월절 그 아침이죠. 사실 14일 아침.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에서 적극적인 그것들이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태웁니다. 누룩, 효소, 여러 가지 누룩의 종류를 태우는데 맥주도 태웁니다. 일주일 지나야 맥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기간에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14번째 니산월 저녁 6월절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합니다라는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일은 14번째 니산월 아침에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니산월 오후에는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나오듯이 전통적으로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에서는 몇째 날에 할 것이 말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어느 시간에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었을 때 행해진 일입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성전이 있어야만 행해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5절 보면은요, 초림 때의 패싹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예수와께서 성전산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누룩을 없애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14일 오후에 양을 잡는 같은 시간에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토라 안에 있는 작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니산월 그런 단어를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3시 14일 니산월에 6월절 어린 양이 성전에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이렇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그 상들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와께서도 성전에서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패싹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 우리가 이번에 다 해봤는데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므로 6월절이 끝납니다. 해가 지기 바로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가 지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6월절 만찬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1페이지에 보면요, 이방인도 패삭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그러니까 누룩을 없애고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91, 맨 밑에 보면요, 진정한 패삭의 의미. 그래서요, 패삭은 패삭에 다 같이 모여라. 이렇게 출애굽 12장에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 거룩해 보이는 성도들과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앉아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에는 함께 먹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모여서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거기 홀란드에 갔을 때요, 제가 되게 새로운 거를 봤어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그러니까 한 분께서 먹으러 우리 방으로 다 오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 쉬고 싶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우리 방? 나도 있는 방인데 나 쉬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러고 딱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다 오시는 거예요. 너무 멍했어요, 솔직히. 나는 이 음식에 달라짐 없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봤어요. 제가 음식을 섬기는 섬김의 은사는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이제 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갖지 못한 그런 은사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패삭 6월절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미혹된 것도 먹는 거에 넘어갔잖아요.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넘어간 것처럼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해서 참 우리가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 다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위로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예요. 중간에 유대인의 문화 학가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시대의 유대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라비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것들을 적어서 남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패스작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6월절 학가다라는 책자를 읽습니다. 4,000개의 학가다의 책들을 랍비들이 썼는데 아직까지 한국어로 된 학가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학가다로 알고 있는데 학가다를 가지고 6월절을 지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자라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 서적입니다. 성경은 6월절에 학가다를 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 6월절을 지키라고 날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가다를 가지고 패삭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6월절날 이 학가다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전통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학가다에는 아름다운 노래와 말씀들,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이 담겨있는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자유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빼고요, 닭고기로 먹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 오늘 우선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되게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라고 다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면서 너무 매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제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서적이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하실 말씀 나누고자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틀린 말이 있으면 좀 교정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도 안 틀리고 오늘 안 틀리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틀리고 서리라고 하니까 부담이 있어요. 설마 나쁜 사람은 아닌데. 또 여자분이라. 전도사님은 제가 볼 때 가정적으로 남편 장모님까지 이렇게 같은 길을 가시면서 자녀 교육도 특별히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사반 예배를 혹시 가정에서 적용시켜서 해보셨나요? 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땠으며 전에 했던 거와 지금 샤bat을 했을 때 차이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차이점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가족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가고 또 이제 가정이 하나 되는 느낌은 많이 이제 몰랐는데요. 이번에 저는 이제 샤밧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은 점은요, 그냥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요즘에는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의외로 이제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별히 그거 뭐지? 토론하라고 하부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읽고 나서요. 제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까처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좀 은혜가 많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부어져진 걸 많이 느끼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되게 쉽게 풀어서 그런 질문을 해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와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너는 십자가가 뭐야?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정말 너 천국 가고 싶어? 뭐 이러고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고민해요, 아이들이요. 고민하면서 이제 예수와는 누구지? 예수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지? 그래서 구원인 것 같다. 또는 뭐 예수와는 생명인 것 같다. 고민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걸 통해서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애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 보면서 되게 행복해요.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용진이가 와서 저한테 엄마 그러면서 이상하게 오늘 내가 처음으로 오래 기도해봤는데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 아이들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재미 산만하거든요. 여기서요. 기도 제목인데 너무 산만한데 근데도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해하고 또 제가 부족한 걸 또 많이 느끼게 되고 오늘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예배 시간은 네. 몇 분 정도 소요되나요? 예배 시간은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샤밧 할 때는 먹는 시간까지 안에 이제 다 늦게 되면 2시간, 1시간 넘게 한참 한 2시간 이렇게 저녁까지 먹으니까 그러는데요. 샤밧 예배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짧을 때는 한 40분? 그 정도, 3, 40분? 왜냐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얘기 좀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요. 의외로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남편 장모님 인도하시나요? 전도사님 인도하시나요? 당연히 신랑이에요. 왜냐면 신랑이 이제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가장이 남편이어가지고 나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권위도 저절로 영적 권위가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되게 기다리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아빠가 늦게 오면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하려고 되게 좋아해요. 아빠가 오늘 좀 늦어 너가 해야 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오늘은 내가 할게 그래서 걔가 다 하고 빵 쫙 자르고 나누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진짜 이렇게 말씀을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낼 때 힘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샤밧의 네. 유재인님처럼 네. 샤밧의 그런 조항들은 있지 메시아닉도 있나요? 잘 몰라서. 저희요? 메시아닉은 샤밧에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조항들이 우선은 저희가 일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 안 하는데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하지 말고 음식도 미리 해놓고 근데 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해먹는 건 사실은 해먹어요. 성경에 뭐 해먹지 말라는 말 물론 그 나무를 떼지 말고 불을 그게 결국은 옛날에는 나무로 불을 뗐기 때문에 그 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일이 많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불 떼가지고 아궁이에 불 붙이는 게 진짜 큰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일이라서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지 않는 거 그건 철저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음식은 이제 조금 해먹는 편인데 뭐 다른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하게 청소를 하거나 청소도 이제 웬만하면 아주 하진 않고요. 빨래 같은 거 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특별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있죠. 사 먹는 거 이것도 조금은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 먹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그거를 부추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 먹는 것보다는 미리 사놓고 그 다음날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당연하다. 그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 번거롭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유대인들은 사실 저희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불 좀 켜달라고 와가지고 저희를 오래서 우리를 또 초대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막 갔더니 여기 불 좀 켜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흥분했거든요. 이 스위치 못 올려가지고 근데 온 집안 식구가 얼굴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미리 불을 안 켜놔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막 서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온 가족. 근데 저희가 불을 켜드리고 왔지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키는 좀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마음은 되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게 여기 있어요. 그 내용 사동.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용을. 네 여기에 그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 불 켜는 것도 그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업의 이익을 좀 음식을 사 먹으면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만해요. 괜히 그거를 또 교회에서 여름 샤바할 때 소를 펴기도 하고 한라빵을 주로주랑 같이 해가지고 생산시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절차들이 절차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아까 그런 게 있어요. 샤바 가이드 아니 여기 보니까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 토라에 있는 걸 쫙 찾아봤거든요. 안식일 샤밧 나오는 그것들은 내가 다 찾아봤던 건 기억이 있어요. 수년 전에 한 거지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사밧에 해야 할 것 하지 말라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야훼의 말씀이 여기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날 게 오락을 끊지 말고. 예.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죠. 오락을 금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던 발, 네네 그렇죠. 네. 안심하지 말고 존경받는 자인 야베,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길들, 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오락을 이제 금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다들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너무 이제 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놀러 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은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많은 자에게는 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특별히 샤바세 훈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줄이고 정말 이렇게 거룩한 토라만 말하고. 토라만 말하려다 보니까 토라를 모르더라고요. 그 말씀 있어서 토라만 말하라. 그건 있었어요. 토라만 말하라. 아니, 그건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헛된 그 말을 성경에 그게 있어요. 성경에는 말, 근데 그냥 말을 하는 것으로 야비하는 것, 이렇게 존경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을 나타내라는 식으로 이사야 58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도 세상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저는 그렇게 말 조심하고 발로 놀러 가지 않고 눈길 세상에 뺏기지 않고 외국하면서 막 시간을 보냈는데 내 시간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저희도 성경이랑 똑같죠. 저희도 잘 몰라요. 그 얘기가 여기는 없어가지고요. 다시 불러봤어요. 막 불러 아무 찾아도 도착했어서. 네. 여기 없는데 좀 알고 있어요. 저는 이 허락을 위해서 허락을 어디까지? 오락을 그러니까 오락을 딱 따르지 말라고 그랬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놀고 이런 날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 건 같거든요. 그래서 오락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자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거 각자에게 산에 가서 보나 오랜만에 쉬면서 한다. 그런 거 아니면 스포츠를 한다. 등산을 하면 좀 안 되겠죠. 미나노 나이트클럽 간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죠. 네. 영화를 먹고. 영화 보면 안 되죠. 예배도 보면 노래나 이렇게 하면 예배도 자연을 구상하고 자연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해야되고 또 그렇다면 또 하다 때는 뭐 얼마 이상 걸어가 가지 마라 이랬을 때 그거는 그게 없어요. 토라에 그거는 없어요.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멀리 가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만큼 저도 알아요. 매주 샤밧을 맨날 어기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런 생각 안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멀리 이동을 안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회당이 생기고 예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향하는 건 그거 같아요. 가까이에 이렇게 샤밧을 지키는 많은 공동체가 생기는 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보다는 저는 거룩하게 멀어도 지키는 게 맞고요. 너무 지향하는 거는 우리의 길인 것 같아요. 이사를 오던가 아니면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던가. 스포츠는 되게 좋아하고 공차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의 뭐 샤밧 지키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게 토요일. 그래서 그런 배드민턴을 사람과 쉬려는데 샤밧을 지키면서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어쨌든 심판은 안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샤밧 지키고 멀리 온다든가 하면서 이제 좋은 경치가 있어요. 불러오고 이 정도는 되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솔직히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멘. 계속 질문해요? 네, 마지막 한 질문. 이게 샤밧이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복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샤밧을 왜 보호하고 지켜야 하나 했더니 복음이네. 네? 복음, 유한계리온, 복음, 가스펠, 영어도 쉽다. 복음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복음이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모두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샤밧이 복음이래요. 어디에 그게 써 있어요? 이게요? 유튜브 페이스에 있는데 69? 네. 왜 샤밧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나? 샤밧의 목적을 말씀하시기에 불끈 그 밑에는 샤밧은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복음이다. 이거 폐했다고 이제 우리 기독교 얘기하겠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기독교는 이게 이제 복음이면 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복음이란. 묻고 싶은 게 이제 샤밧을 지키지 않으면 복음을 깨는 거니까 네, 영원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발제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샤밧은 10계명,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써주신 그 절대적인 법이잖아요. 헌법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10계명이란 말이 토라에 없는 건 아세요? 그러면은 10계명이라고 아니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10계명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없는 건 아세요? 있나요? 저는 못 찾았는데. 있는 걸로 찾아서 10가지. 10계명이란 말이 10계명이라는 그 말은 없죠. 예. 계명이 아니고 10가지고 10가지의 언약의 말씀들이 듣는 걸 알아요. 10계명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야. 왜 10가지의 언약의 말씀들을 왜 계명으로 바꿔놨어요? 막 여기 날라고 막 이렇게 몇 번이나 갔다 앉았다가 예수님 거예요. 그게 차이죠. 예, 왜 말씀을 계명으로 바꿔놔서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은 말씀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번역하면서 네. 한자어로 따서 이건 의도적. 지금은 의도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는 의미와 로고스자 이거와 10계명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됐던 그 느낌에서 어쨌든 네, 그 시계명.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10가지를 특별히 두셨는데 그 중에 또 4번째에 시계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명령이잖아요. 직접 해주신 거고 그래서 참 그렇다고 이제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믿기는 없다. 고민이 되지만 나가서는 그냥 두리뭉실 할 수 있지만 메시아에게서는 없다 해야죠. 왜냐면은 지금 예전에는 이게 저희한테 토라가 가려져 있었을 때는 그때는 다른 그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열어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목사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립이 돼.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목사님 주장이고. 내 주장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주장해 봐야. 내 주장 아니고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사도 바울, 난 그건 사도 바울한테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만 들어봤으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진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왜그랬어 나는 목사님 말이 너무 왜곡돼갖고 해석이 안 돼.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해명한 성경 공부해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한 절씩 붙잡고 한번 해보시면 목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뭐지 어쨌든 진짜로. 난 목사님처럼 그런 정서. 아니 진짜로.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메시아인에게 주장이라면 메시아인은 율법을 통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맞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뭐냐? 율법은 곧 구원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교리화돼야 된다. 아니 토라 안에 율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며. 없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 없다니까 기독교에는 교인이 없다.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율법을 근데 지켜야 오늘 메시아니가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뭐 메시아니가 그렇게 해요? 메시아님 모르겠고요. 저는 아니 아까 율법을 뭐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나 혼동이 돼서 얘기하고. 그렇게 딱 말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러시잖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네.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야. 내가 내 자식한테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내가 지난번에 올라가면서 나한테 질문하면 죽여버려 그러고 올라갔어. 근데 안 죽었어 오늘까지. 지금 멍청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멸망 멸절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동일시해가지고 그러면 시쪽도 없어야지 실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 내가 생각하는 거 한도 내세 해석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이 너희 멸망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 너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족까지 아예 없을까 다시 흔적을 없애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멸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냥 멸망인 거예요. 그게 에덴을 떠나는 순간 사망이 와버렸잖아 그냥.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살고 왔어. 오늘까지 우리 후손으로 살고 있고. 죽어야 알겠지만 죽어야 알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구원의 근데 확신이 없는 거야. 그거만큼 분명한 기초가 남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메시아에게 들어왔다고 해도 네. 율법을 통해야만이 구원 얻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든가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일단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얻습니다 확실한 기초를 세우고 그에 통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서 더 얻혀지는 거지. 기존에 배웠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다시 혼란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어쨌든 그 샤밧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충성할 때 전도하는 게 구원이 얘기잖아요. 되잖아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니까 다 죽었는데 그 사람 지옥 백성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 다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예. 광야에서 다 죽었어. 광야에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다가 그 사람 다 지옥 갔어요? 내가 그까지 확인 못. 왜 못해?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죽었다고 저번에 언약을 지키지 못한 나오는데. 자들은 지옥에 가죠. 근데 그럼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은 아니 내 얘기 들어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았잖아요. 아니 그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 세대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 준 거 아니야 그 말씀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그걸 보고 애굽을 건너왔는데 그렇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효가 되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요. 신약에서 뭐라고 예수와는 6월절에 어린 양이로다 얘기를 하잖아. 예. 그 말씀은 뭔데? 6월절 어린 양 말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은 무효가 됐다며. 그게 은혜의 도라인데. 무효가 됐다며. 아니 이게 설명하면 굉장히 좀 길어지는데 목사님이 너무 예. 설명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분명해야 돼. 기초가. 내가 오늘 에무나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토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의는 없어요. 사랑 없이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에무나, 사랑이 토라예요. 봐봐요. 사랑 없이 믿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나 사랑 없이도 믿음은 있어. 믿음 없이 사랑은 없는 거예요. 헤스드가 토라예요. 아니 헬스가 믿음도 토라고.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용어들을 붙잡고 어떤 거는 율법 없어야 된다고 어떤 건 율법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서로 모순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토라라니까 믿음이 진짜 있다면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주제, 내가 볼 때 이 핵심은요, 여기 구속과 구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발제자가 구속과 구원에 대한 쏙 빼놓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본문에 대한 내용에 충실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본문을 빼버리고 다른 구원에 얘기를 대한 하니까. 분석을 얘기했고 목사님은
그 사보옷을 지키며 사바시로 구원을 얻는 자라는 아니, 질문을 그러니까 제대로 했어요. 지금 했는데 아니, 문제는 아니, 뭐냐면 아니, 여기서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여기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참 잘했어요. 구원을 우리가 예고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 동안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야. 이렇게 딱 나눠서 말했는데 오늘 설명하는 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라고 해서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그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같이 있게 되냐 그 얘기 다시 한 거예요. 분명한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그 성경을 보고 사밧으로 토라를 지킴으로 말며 언론을 본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그걸 얻는다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한장희 목사님은 지금 본문의 그 내용을 읽으셨나요? 집에서 살짝 읽었는데요. 지금 또 보니까 읽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읽어봤고요. 지금 여기서 예. 구속이 뭐가 구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던가요?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본문의 내용이 다르든 어쨌든 예.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를 설명이 그래서 필요해요. 물어본 거예요. 이 샤밧이 복음이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럼 여기 지금 구속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예.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고 이 책에 대해서 예. 메시아는 이거 다 동의하나요? 궁금한 거죠. 아니 지금 본문에 여기서 구속과 이 구원을 책 설명 내용에 대해서 메시아는 이거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예, 예. 취사 선택을 하는 거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데 일단 본문에서 구속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의 주제에서 일단 그분에 대해서 논쟁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추가로 뭐 의사의 오실 한장 얘기할 수도 있겠고. 샤밧이 복음인데 샤밧이 복음이면 샤밧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야 아니 되는데 지금 복음이 아니라 구속을 말하자는 거예요. 구속.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수업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구속이 뭐고 구원이 뭔가를 일단 내용을 보고 메시아닉 주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고 질문한다면 우리 목사님하고도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을 내 생각에 구원을 자꾸 주장하게 되다 보니까 논쟁이 생긴다는 거죠. 샤밧을 어긴 게 죄잖아요. 그죠? 샤밧을 어긴 게 죄 아닌가요? 복음이 그야말로 해석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밧을 어긴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죠. 그러면 예. 샤밧을 어기면 죄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샤밧을 어긴다고 해서 어떤 것이 어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 판단을 하시겠죠. 예. 판단을 하실 텐데 샤밧을 어기는 게 죄면 그런 불법을 계속 행하는 사람이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목사님 구원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속으로 이해하자며요. 그러니까 샤밧을 어기는 게 죄면 그 샤밧을 어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속죄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샤밧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속죄 제사를 할 때 그 죄에 대한 샤밧을 어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게 토라잖아요. 여기서 설명하는 구속은요. 그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른 자체 이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그러니까 애굽은 노예 생활이라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라는 거죠. 유월절은 율법 아닌가요? 유월절 율법이잖아요. 후카트 패싸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월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유월절 핵심이 뭐겠어요? 문자적인 유월절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서 말하는 피는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피를 말하잖아요. 결국은 예수와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토라대로 말한다면 유월절 자체가 이 절기 자체가 율법이에요. 토라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자체가 토라고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켰을 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와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때 예수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문자라면 문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킨다. 어떠한 그래서 그 유월절 율법이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 말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6월절에 여기서 지금 6월절 우리가 6월절 시작하기 전 사건이잖아요. 6월절 시작하기 전 사건이 문설주와 이방의 피를 바른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죠.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14일 그 오후 3시에 잡았던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게 6월절 그 율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6월절 율법이고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6월절이고 영원한 규례 국가도 올라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그러니까요. 율법이고 그 6월절은 그래서 6월절이 영원한 율법이구나. 그 예수와도 6월절이 아니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당연한 거죠. 논리가 이렇잖아요. 이 내용에서는요. 이 내용에서는 일단은 6월절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은 또 다르게 설명하고 근데 그 피가 6월절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에 기록한 그러니까 율법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우리가 11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와 인과 신을 더 목적으로 두는 거잖아요. 11조가 율법 아니에요. 11조가 율법이고요. 금방 말했던 미슈파트가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에무나가 율법이고요. 헤세드 사랑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율법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믿음이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러면서 율법에 설명하지 않은 그 의도가 뭐냐 그걸 깨달으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바는 이거는 개혁성이 하는 거고요. 원래는 토라에서 율법이라고 할게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더 중요한 것들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헤세드고 미슈파트고 에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율법이고 사랑이 율법이고 미슈파트가 율법인 거구나. 토랑 이게 중요한 거구나. 11조보다 더 중요한데 왜 우리 기독교는 이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6월절을 지키면 구원 받나요? 6월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죠. 그게 구원의 율법이고 은혜의 율법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설명하자는 핵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이에요. 6월절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6월절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게 아니고요. 6월절 안에 예수와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예. 몰라요. 모르죠. 저들은 6월절 지켜요. 예수와를 안 받아들이면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이 6월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와의 피를 말하는 것이지 6월절 자체 문자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6월절 율법 안에 예수와의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핵심은 예수와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붙잡고 있는 건 율법이죠.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게 토라고요. 그래서 토라를 깨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토라 안에 예수와의 피가 있는 거니까요. 그 나무를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나무를 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상실해 지옥 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목사님의 의도잖아요. 불법이 죄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어겼다고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랑이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맡기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채워주면 죽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유괴衝動으로 이렇게 죄가 우리 마음 안으로 이렇게 잉태가 된대요. 충동이 잉태가 되고 잉태가 된 게 이제 커지면 죄로 이렇게 해산된대요. 어쨌든 우리가 본문을 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식일이 복음이냐니 물은 거예요. 안식일이 복음이다 그 얘기는 저는 이해하기를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안식일이 복음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의도라는 거죠. 복음이 곧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복음을 그 목사님 구원과 연주시켜서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저들이 지킨다 할 수 있겠을까요? 저들이 다 지옥 간다고 할 수 있나요? 일단 가정은 저도 그런 걸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가정은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에 간다고 안식일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목사님은
안식일이 구원이다. 그 안식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와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식일에 저는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 에덴을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러고 사밧을 안식일에 비유를 해서 그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제7째 날 그 사밧을 지키는 것이 7천년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그 에덴에서의 기쁨을 이렇게 미리 지금 살면서 이제 그거를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제가 책에서 보고 느낀 거는 그게 이제 전에 그 기쁨의 동산으로 크게 왔는데, 그리고 이 안식을 여기서 그 복음이라고 한 것은 그 기쁨의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에덴을 갖다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 나라,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 상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천년 왕국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복음이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이다.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을 상실한다라고 해석해버리니까 아니라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천년 왕국을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바시고 안식을 지키는 거고, 안식일에 우리가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기서 거. 지금 안식일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복음이다 말한다는 거죠. 복음은 가슴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그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킬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근데 안 지키면 그러니까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맛보지 못하는 근데 사람이 거지. 살려고 안식을 못 지킬 수 있잖아. 이건 범죄하는 거잖아. 범죄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의 기쁨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때 마음에 자꾸 무거움을 느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 모여있는 인간들도 다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모여. 근데 그들의 유일한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행실을 갖다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걸 자꾸 자기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그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자꾸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다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 못 지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를 못 지키는 게 무슨 율법을 지켜. 목사님 말을 이해하고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구절이. 그러니까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나 하영재 목사님 이런 분들도 헬라어 시대, 현재 시대를 딱 보면서 죄를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